여러분, 시작에 앞서서 오늘은 맛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 햄버거 가게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가면 많이 가는 곳이 하나 있는데, 미국 서부 지역에 인앤아웃 버거라는 곳이 있어요. 인앤아웃 버거. 근데 여기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일단은 굉장히 깨끗하게 운영이 되는 곳이고, 냉동식품을 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얼린 식품을 쓰지 않고 냉장식품을 쓰고, 감자 같은 경우도 이제 얼린 거 말고 거기에서 즉석으로 갈아서 이제 깎아서 그거를 튀기는 그런 방식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서 볼 수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음료수가 있는데, 그 음료수 컵 아래 저기 보면은 존 이렇게 돼 있고 3땡땡16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저 업체는 도대체 뭐 하는 업체인데 저렇게 거기다가 존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넣었을까? 저 인앤아웃은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운영이 되는 크리스천 기업의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그 저기는 인앤아웃이잖아요. 저 이름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 성경 구절에서 제목을 따온 거래요. 그래서 저기는 저기서 알바하는 사람들 이렇게 노동 이런 것도 임금도 제대로 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막 저기서 막 체풀을 드리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료들도 다 신선하고. 그래서 하여튼 미국을 가면 한국 사람들 누구나 한 번씩 다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또 막 LA 공항 바로 옆에 하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볼 때 미국 간 사람들은 아마 저기 코스로 다 가게 될 텐데, 도대체 여러분 요한복음, 야, 햄버거 이제 잊어야 된다. 너희들 지금 햄버거야 계속 생각하면 안 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이거는 거의 뭐 성경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도대체 이 3장 16절이 무슨 구절인가 하면 한번 화면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게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 한 구절의 의미는 뭐고,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 가운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배경을 보면은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율법학자였고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나름 유대교의 사회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 상당히 수준이 있고 이제 그런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궁금한데, 예수라는 사람이 뭔가 얘기하는 게 궁금한데 대놓고 갔다가는 사람들이 아우 막, 야, 저 니고데모 저 예수님 보러 갔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금한데 밝은 날 이렇게 낮에 갈 수는 없으니까 밤에 조용히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자,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자, 우리 성경 항상 볼 때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들이 어른들 그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진실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 내가 진실로, 내가 진정으로 이렇게 두 번 강조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올 말도 매우 중요한 말인 거예요.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 이해가 가요?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갈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님에게 반문해서 물어봐요. 4절을 보면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아니 다시 태어난다고요? 제가 이렇게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예수님 좀 답답하셨을 것 같죠? 야, 이 유대인 지도자라고 하는 놈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듣나? 근데 여러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적 수준이 높아도 여러분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뜻이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니고데모도 사실 그런 거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뭐 답답하셨다, 이건 내가 의역이야, 내 느낌인데 예수님이 다시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또 강조하시는 거죠. 그걸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구약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이제 이 장면이에요. 그게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자, 예수님이 계속 애매한 말을 계속 던지세요. 이 배경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배경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광야에서 이제 불뱀을 만나요. 뱀을 만나서 뱀에 막 사람들이 물리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막 그때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죽어 나가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모세가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장면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선생님? 저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너가 놋뱀, 그러니까 이제 뱀 모양으로, 놋으로 이제 뱀 모양을 만들고 그거를 나무 장대 위에 탁 매달아 놓고 사람들한테 그걸 바라보게 해라. 그래서 그걸 바라본 사람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이 사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 순종해가지고 이제 구리예요, 놋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고 정말로 그것을 당시에 본 사람들은 그 뱀에 물렸지만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대신 그걸 끝까지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예수님 이 얘기 왜 꺼내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었냐면 야, 이제 마치 그 놋뱀이 나무에 매달렸던 것처럼 나도 이제 곧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죽음을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려있던 그 놋뱀 모양을 본 사람들이 산 것처럼 십자가 위에 있는 나를 본 사람들,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살게 될 거야. 그들도 영생하게 될 거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모세 놋뱀 사건을 끌어와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6절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영생. 영어로 영생이 여러분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마치 우리 소설이나 공상과학이나 이런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떤 물을 탁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 그 사람은 영원히 늙지 않아. 막 이런 그 신비의 성분 막 이런 거 할 때 우리 영생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생, 영원한 생명,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정말 천년 만년 죽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럼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다 영원히 생명을 유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1000년, 10,000년, 20,000년 계속 영원히 사는 이 어떤 양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질적인 차원을 의미해요. 좀 어렵다. 영생, 양적으로 오래 사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그 질적인 차원도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여러분 영생, 이터널 라이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의 의미가 우리가 누구를 머리로 안다 이게 아니라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관계가 있다. 여러분 저는 제가 BTS를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럼 저는 BTS를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다 에이 다 이러겠죠.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안다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랑 제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다, 제가 BTS를 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언론이나 TV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BTS라는 가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지 그 사람이랑 내가 관계를 맺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BTS랑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그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관계를 맺고 사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관계 맺고 사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종교란에 불교라고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나는 교회를 다녀,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실 영생을 살고 있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까, 그리고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귀신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한 말에 대답이 있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룩한 자라고 입술로 고백까지 했어요. 그러나 귀신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귀신은 영생을 살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입으로 외워서 얘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말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영생을 살 수 없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뭘까? 어떻게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인데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서 일정표를 짜고 여러분 그런 의미의 세월을 아끼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건져 올린다는 뜻이에요. 세월을 건져 올려라. 어차피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별로 다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써요. 엑사고라조. 내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건져 올린다는 거야. 시간을 건져 올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산다라는 것은 즉 영생을 산다라는 거.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매 순간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건져 올린 것만이 여러분에게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뭘로 시간을 보내고 뭘로 열심히 살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는 여러분의 시간을 예수 이름으로 건져 올린 거. 예수 이름으로 관계되어서 살아온 것만이 하나님 앞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그렇게 산다고 다 영생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내 주어진 24시간 이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했던 일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관계 맺어오면서 했던 것들, 이런 것들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신학교 갈면서 제가 사실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선생님을 하고 싶어 했어요. 윤리 선생님.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윤리를 통해서 너희들을 바른 사람으로 키워내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근데 윤리 선생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일이 더 의미 있겠다 해서 저는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미 있다라는 거. 누구에게 의미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미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살아야만 의미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위대한 기독교의 그 사도, 예수님의 어떤 그 특별한 일을 띠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저는 당연코 영생을 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물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 때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영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때까지 살아온 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던지며 살았을 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애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의 인생은 무엇이든지 다 예수로 건져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여러분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하잖아요. 목이 배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록 그 시간에 그 당시에 그렇게 생명을 잃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과 편지, 그의 말, 그의 글들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회복시키는 바로 그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남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예수님하고 연결지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원을 산다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그분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여러분을 세워나갈 때 여러분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서 정말로 채워지는 그분 안에서 충만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영생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마음먹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이것만이 남는다. 이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